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또 영광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10의 1조를 공개하며 주정헌물들의 우리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사오니 정말 저들의 신앙 위에 더 큰 믿음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 있게 도와주시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저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또 환경 속에도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바로 성탄절 예배입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항상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드리는 경배, 예배 이런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전 세계적으로 함께 드리고 또 당연히 불신자에게 물어보아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당연히 축하도 하고 기념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예수께서 오신 것이 과연 우리가 태어난 것과 뭐가 다를까? 오늘 또 수많은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탄생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났다, 또 탄생했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탄생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 대해서만큼은 사실 탄생했다, 태어났다 이런 말보다는 더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모습과 예수께서 태어난 모습이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위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계셨던 분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사람들의 태어난 것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분은 원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런 분이신데,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이전에, 천지가 있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탄생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수를 얘기할 때도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에서는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바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잔치를 열지만, 사람이 이렇게 출생한 생일을 축하하는 것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존재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육체가 보였기 때문에 존재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애당초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바로 그분이 나타나신 그 의미가 우리에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가 우리에겐 더 크게 와 닿아야 사실은 성탄절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늘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할 때 성탄절 그러면 참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절기요, 어찌 보면 연말에 겹쳐서 굉장히 흥겨운 절기인데, 주님께는 어떻게 다가올까? 이 생각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이 성탄절의 의미가 다가올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는 데에 내어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탄절의 느낌은 어떠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백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이삭을 앞세워서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기 독자를 지금 죽는 데에 내어놓아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사흘길을 갔다고 그러는데 그 사흘 동안에 얼마나 착잡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꽃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 길로 예수를 보내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습니다. 빵이 없다고 기도하시면 빵을 허락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도하시면 나사로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으심을, 항상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할 수만 있으면 좀 안 죽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은 침묵했어요. 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피 흘리시며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절기와 같은 기도를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실 때에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된다면 분명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도 아무 응답이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시는 그 아들의 외침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지 아니하면, 첫 아담과 같은 그 아담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는 말을 헛되이 듣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사랑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시는지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이 시기할 만큼, 도대체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나이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나요? 이렇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탄절이 만약에 이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그냥 즐거움에 절기만 된다고 한다면, 철모르고 뛰어노는 저 구약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서 굉장히 심각한 심오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 아랫동네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과 함께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뛰놀고 있는 그런 현상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진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자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바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감사가 절로 나올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통하여 내가 구원자가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절로 기쁨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서 기쁨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또
또 성탄절이라서 또 연말이니까 분위기가 좋으니까 기뻐하는 것도 죄가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일이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곧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항상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날 우리가 이렇게 캐롤송도 부르고 또 성탄절에 맞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 그 노래가 다 보면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일이 얼마나 우리 정말 인간 입장에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큰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 인류가 멸망해서 지옥 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신 바로 그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이죠. 이 날짜가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혈과 육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결국에 십자가상에서 그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면,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지금 우리 주변에 안 믿고 있는 사람과 분명히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면 죽으면 끝나겠지라는 말을 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죽은 다음이 궁금하긴 하지만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찌 알겠느냐 하고 분명히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허락해 주심으로 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썩을 것이 있다면 썩지 않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사모하는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날 정말 예배하는 것이 단순한 순서에 의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또 선자는 말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에가 너희가 작지 않다.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자신의 영혼 속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정말 즐거운 성탄이라고 많이 외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이 성탄절에 예수께서 오시는 이 날에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서 기쁜 것인가? 아니면 절기라서 기뻐하는 것인가? 단순히 그냥 나도 모르게 당연히 성탄절은 기쁘다고 말하니까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아들을 죽기까지 아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외쳐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이 나온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제대로 알고 지금 감사는 그 영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분위기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내 영혼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저 지금 길거리에서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그들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난다 할 정도로 내가 이것을 시기할 만큼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곰곰이 곱씹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기도가 응답이 있고 없고 많이 생각할 수 있고 환경이 형통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주어서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정말로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예물을 드리신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는 참 영광이 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영광을 돌려주시는 참 성탄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 성도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정말 나에게 예수가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나에게 예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예수를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그 믿음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일생 동안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나아가기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주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